설 잘 쉬었는겨. 주님 앞에 왔으면 좀 마음이 기쁩시다. 사순절 첫 주간 첫 날이라고 해서 첫 주일이라고 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찬양마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가 울까 싶어가 조마조마했습니다. 너무 침울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내가 십자가 고난 길을 가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했노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말씀을 새겨가기 위해서 이런 교회력 절기도 지켜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 성찬 성례전도 떡과 잔을 나누는 것도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가진다 했는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너무 침울해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노라.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 안 하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늘 마음이 기뻐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좋습니다. 더 기도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삶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받으면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히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구약성경 앞에 쭉 우리 달려와서 시편 말씀을 지나서 잠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잠언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씀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이 잠자는 한자로 바늘잠입니다. 바늘 있지요? 이 바늘은 찔리면 찌르고, 또 이 바늘은 보면 꽂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바늘에 또 찔리면 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고. 그래서 좀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좋다 했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하면 그게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것을 지금 이제 수술하고 째고 사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오늘 또 목사님이 내보고 하는 소리다 하고 그냥 심정이 상하고 거기서 비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찌를 수도 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찔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 신앙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자고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잠언서의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잠언서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라고 하니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잠언 여러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 잠언서 말씀 중에 오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 보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었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아멘. 나의 법이라 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구약의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되리라. 평강의 복이 더해질 것이다. 아멘. 또 좀 이땐 크게 합시다. 아니 오래 산다는데도 아멘이 간절하지 않아. 빨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도 어떻게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되 치매도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되, 오래 사는 건 좋은데 평강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니까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보면 늘 부정적 개념으로 다가오지만은 오늘 또 말씀드리거니와 그 율법 자체로 볼 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떠하든지 옛날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 계약을 맺으면서 주신 그런 율법들, 이 모든 율법들은 그저 우리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복음은 그 율법들을 완성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지만은 그때 그 무거운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무겁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복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좀 복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또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나가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이어진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면, 법대로 살면 오래 산다, 평강의 복도 더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평강의 삶을 살아요. 진실로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으면은 참 오래 살면서도 이건 전반 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좀 이렇게 경건 생활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레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 말씀 율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평안해지고 육신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족한 목사의 집안만 해도 이제 2, 3대 기독교 집안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지만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조 할아버지부터 또 할아버지 제 조부까지 다 오래 사셨습니다. 왜 오래 사셨냐? 저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뭐 남의 집안 얘기라고 별로 뭐 놀래지도 않네요. 104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우리 할아버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104세에 돌아가시기 5일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네. 아멘이 나오네. 예. 예.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우리 할머님도 91세를 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뭐 91세 요즘 100세를 살아야지. 여러분 100세까지 살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예, 한 90 정도 살면 잘 사는 겁니다. 뭐 어때나 아멘이 없으시네. 예,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평안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멀리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멀리 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이 목에 매며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목에 맨다는 내 목숨줄과 같은 거죠.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 요즘은 현대인들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목숨줄로 내 심장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것이 되게 하라. 무엇이요? 주의 인자와 진리가 가장 내 가까운 곳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할 때는 에메트라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 그 지혜를 믿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세워주실 때에 진정 세상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좀 세상에서 이름 한번 내봐야지, 명예를 좀 한번 높여봐야지 그러면서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디 누구에게 줄 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한번 나가봐서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요거도 먹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되고 그렇게 이름 날리고 명예를 내가 더 날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5절 8절 말씀, 자, 긴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려고 하면은 5절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늘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났고 나는 진짜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좀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비치지 아니하고 겸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으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특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스스로 내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나아가는 교만은 반드시 실수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일 수 있는 사람, 내 알량한 머리, 내 알량한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 그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나눕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하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앙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더 가졌을수록, 더 배웠을수록, 더 잘 나갈수록 겸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윤택한 인생,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윤택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강건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모습이 얼굴빛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뭔가가 에너지가 충만해. 뭐가 발산하는 모습이 있어. 모든 일에도 적극적이요. 항상 보면 긍정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항상 그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 아픔의 시간, 굉장히 시련의 시간이 있어도 그 속에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에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릴 때에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로 차고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축복 많이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의 삶. 감사만이 모든 것을 높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정말 다 은혜로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 주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사명으로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면서 나가면 내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막 흔들고 또 누르고 해도 또 더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야말로 축복의 완성이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인생 되어요. 감사 많이 하는 인생은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매 잘 안 걸린다 했는데 여러분들 뭐 치매가 좀 이렇게 와도 고온 치매, 요즘 고온 치매라고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해요? 어떤 사람 뭐 치매 걸리면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이상하게 치매 걸리니까 뭐 괴팍한 성격이 나오고 집 던져버리고 막 욕도 뭐 10원짜리를 쓰고, 그건 자기가 지금 뭐 그런 소리 하는 줄도 몰라. 치매가 걸려가. 그런데요, 어떤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감사 많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치매기가 좀 와도 고운 치매, 너무나 얌전한 치매, 너무나 이쁜 모습, 그냥 치매 걸린 게 더 보기 좋아. 할렐루야. 아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치매 걸린 게 뭐 좋아? 아니 보기 좋다니까. 명절에 장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우리 유완순 우리 어머님, 원래 93세, 집의 나이로 94세가 되시지만은 요양병원에서 아직도 정정한 걸음으로 걸어다니. 그런데 치매기가 조금 오셔가지고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자녀 손들 저 정손자에 가서는 좀 잘 못 날아보시는 거예요. 하도 안 뵈니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 저희들은 뭐 늘 자주 날마다 가지만은 제가 너무 감사한 가면은 이 목사 오나,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교회는 잘 있나.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 보면은 뭐 얼마나 이쁜지.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저래 예뻐야 될 텐데.
얼마나 이쁜지 말소리도 이쁘고 아멘도 잘하고 그저 옆에서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 그 진짜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늙은 사람들로 젊은 사람 이런 분들이 다 90대 노인을 따라 그러니까 너무 오래 면회를 요번에 했어요. 30분 이상 온 가족들이 모여 면회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말이죠. 이 할머니가 어디 갔는가 싶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네요. 아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크게 하십시다. 감사를 많이 하면 그런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언젠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2번 정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저 할머님도 집사람 친할머니 나중에 90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할머님도 갈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니 뭐가 감사하지? 손주 사이가 왔는데도 아이고 감사해. 그래 감사해. 감사해. 늘 온화한 모습으로.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온화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늘 누구를 만나도 나중에 치매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저 감사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감사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감사하면 계속 잘 된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오늘 잠언서 3장에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요 최고의 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알고 이 주일에 교회로 올라와서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